좀 화목하면 좋은 때인데, 그렇죠? 그렇지 못한 뉴스들을 접할 때면 좀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참 힘든 사람이 많아요. 7천만 원 때문에 자살을 선택한 가족이 선택한 부부의 이야기가 저희 가슴 아프게 하고, 또 자살하려던 모녀도 다행히 구출한 그런 뉴스도 들리곤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이 대안인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특별히 4장에서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때 행복한 가정과 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리스도인은 누군가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바울은 1장에서 자신의 기쁨의 근원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도 자신처럼 복음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권면했습니다. 2장에서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자신을 자랑하거나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3장에서는요, 자기 자신에게 소중했던 것, 유익했던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은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그런 삶을 선택할 수 있다 말했습니다. 지난 시간 4장에서는 어떤 것을 얘기했나요?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서 서는 것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 안에서 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0절에서 14절까지 했어요. 자신의 기쁨과 자족할 수 있는 자신의 그 기쁨의 근원인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크게 기뻐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아니 너희가 또한 이를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아주 크게 기뻐하고 있대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난다.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온 물질을 사도 바울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기간을 2년에서 3년 정도로 자들은 이야기합니다. 2년 정도, 3년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단절되어서 떨어져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먼저 사람들이 나를 잊는 것은 아닐까, 그렇죠? 걱정이 되는 것이죠. 아마도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걱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도움, 물질의 도움에 또 헌금, 연보를 가지고 온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난다. 너희들이 나를 잊은 것이 아니구나. 라는 그것을 다시 이제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단순하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살펴보면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난다. 나를 생각하는 것이 잊지 않고 있었구나. 이것이 기억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물질은 표면적인 것이고 그 물질을 통해서 무엇을 보는 것이에요? 성도의 사랑,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마음을 귀히 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2년, 3년의 시간 동안 찾아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불평할 수도 있는데 빌립보 성도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동안은 생각은 했었는데 기회가 없었다. 그렇게 좀 상황이 안 됐었는데 너희들이 계속 생각했던 것이 이제 열매를 맺는구나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도 이런 경험들을 종종 합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잊지 않고 기억해 줄 때 그것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오늘 이제 어버이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버이날에 우리 자녀들이 그렇죠. 전화 한 통 해주는 것, 또 어버이날 카네이션 달아주는 것. 그 카네이션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마음이죠. 마음.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그래도 생각하고 고마워하고 있구나. 그 마음이 확인되니까 기쁜 것이죠. 저희 큰아들이 아직 연락이 안 와가지고 우리 아내가 이렇게 끝날 때까지 보자 이러겠어요. 둘째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왔어요. 그런 것이에요. 마음에 표현되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서로에게 이렇게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될까요? 주저하지 않고 그런 마음을 표현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 때 우리가 기꺼이 해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꼭 부모 자녀 간의 관계에서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오늘 가족의 달이니까. 또 우리 주변 사람들과도 서로의 마음이 이렇게 전달되어지고 그 마음이 생각나는 것 그런 작은 것이라도 같이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모와 자식 간에도 또 친구와 친구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마음이 잘 전달되어지고 그 마음을 알아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마음을 알아주고 전달되는 데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10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노력하고 있잖아요.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감옥 안에서 혼자 계속 생각하는 것.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데 기회가 되잖아요. 무슨 사정이 있을 거야. 지금처럼 핸드폰이 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아무런 소식이 오지 않을 때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올바르게 판단하기 위해 부단히 애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을 살피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이렇게 조현병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조현병 환자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갑자기 이제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자신을 제어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게 조현병이에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대학생이 갑자기 교수를 죽이겠다고 막 그렇게 문자를 보내고 그러고도 부족해가지고 버스에서 막 지금 모르는 사람들한테 욕을 하고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다가 잡혔다고. 사람들이요 세상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는 것이 자신의 절박한 이 감정을 처리해줄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가지고 막 분노로 표출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을 오해하고요.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전달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종종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요. 친구들 간의 관계도 그렇고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 마음이 전달되거나 마음이 잘못 전달되어져서 오해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마음이 올바르게 전달되는 것이 바로 이 은혜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 마음이 제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말라기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말라기서에서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얘기하는 마음을 돌이키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는 것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예수님이 오시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회복돼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마음이 회복될 때 서로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마음이 새롭게 창조될 때 사람들과의 말을 오해하지 않고 또 상처받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그렇죠? 너희가 다시 나를 생각하는 것이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서 생각할 때, 그분 안에서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상대방을 비로소 그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이 주 안에서 우리가 말을 하고 주 안에서 행동하고 주 안에서 이 바른 소통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과의 진솔한 관계, 솔직한 관계, 소통의 관계는 다른 데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을 때, 그분의 말씀 안에 있을 때, 그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참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사도 바울처럼 오해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 사람들을 이해하면서 크게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1절,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기쁨의 이유에 대해서 자기가 그렇게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라. 자신이 오해하지 않고 큰 기쁨 가운데 있을 수 있었던 또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예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함을 배웠다.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나는 스스로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만족을 가질 수 있다. 그 방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서요, 자족이라는 것은요, 무조건 절제하고 참아내는 자기 절제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면 받아들이겠다는 믿음이에요. 아니, 지금 내게 주어진 것으로 충분하다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는 그 믿음을,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의 표현이 바로 자족함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요, 풍부에 처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많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과 교회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볼 때 어떻습니까? 어려움에 있을 때도 사람들이,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지만 또 너무 풍성해서 너무 가진 게 많아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멀리하는 사람들을, 또 타락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13장 5절 6절 우리 화면을 한번 띄워볼 건데요. 호세아서 13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6절.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잊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먹이는 대로 배불고 배부름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교만해서 나를 잊었다. 이때는요, 여로보암 2세 때예요. 여로보암 2세 때는 국왕국이 가장 튼튼했을 때예요. 뭐 국토도 가장 넓고 경제적으로도 가장 부유했을 때예요. 바로 그때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하나님은 잊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듣고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가장 풍요했던 시기에 풍요로 인해서 완전히 망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에 만족하면요, 이 하나님 하늘나라 없이도 만족합니다. 우리나라를 생각해보면 역사상 우리나라가 이토록 풍요로운 시대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워졌는데 그런 그 풍요로워진 것만큼 정말 우리 자녀들이 행복해졌는가? 우리가 그렇게 행복한가? 그건 좀 다른 문제예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들이요, 열심히 살아서 돈을 많이 벌었지만 기쁨이 가득한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몇십억대를 자산가를 가진 자산가, 혹은 몇백억대의 자산가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요, 돈 몇 푼 때문에 아내를 구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십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매일 폐지를 주어서 집안 곳곳에 쌓아. 왜냐하면 습관이 되어서. 근데 그것을 그냥 줍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폐지를 줍는 또 다른 사람들과 싸우면서까지 자신의 집안 곳곳에 그냥 폐지를 쌓아두고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근성은 이제 몸에 배서 돈이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해서 모으는 것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집안에요, 선물 받은 것이 가득해요. 선물 받은 것이 가득한데 절대 나누어지지 않아요. 나누어지지 않다가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상하게 되면 그때 인심 쓰듯이 조금씩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행복한 사람은 행복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은퇴한 이제 우루과이의 호세 무이카 대통령이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이다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받은 월급을 다 기부했었어요. 날씨가 더울 때는요, 대통령 관저를 노숙자들에게 주고 자신은 시골의 농가에서 출퇴근을 합니다. 그는 고무자동차 딱 한 대를 소유했고요. 우루과이 노동자의 월 평균 소득이 한 $700 정도의 소득만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처음부터 이렇게 산 것은 아니고요. 총격을 6번이나 당했고 또 감옥에서 14년간 복역을 하다가 민주화되면서 사회로 복귀해서 대통령까지 되었는데요. 이 감옥에서의 그 14년간의 옥중 생활이 자신의 인생관을 바꾸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진짜 가난한 사람들은 사치스러운 삶을 살면서도 더 많은 것을 욕망하느라 노동하는 사람들이다. 그렇죠. 진짜 가난한 사람들은 무엇이라고요? 사치스러운 삶을 사는데 더 가지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일에만 매달리는 사람들. 가진 재산이 많지 않다면 가진 것을 유지하려고 노예처럼 일하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들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는 이것을 이제 선택의 자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발전이란 돈을 많이 가지는 것이 발전이 아니라 인간관계, 아이를 키우는 것, 또 사람으로서 살아야 될 최소한의 것들을 누리는 것, 이런 것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발전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돈을 많이 가지는 것보다 사람들과의 관계, 아이를 키우는 기쁨, 그리고 가족 안에서의 또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을 하는 것, 이것이 기쁨이다.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많이 가진다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시간을 쓰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그 교제의 기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재능과 물질과 시간을 쓰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진 기쁨이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교회의 기쁨이 되어줘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가 많은 것을 가지고 큰 건물을 가지는 것이 자랑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쁨으로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큼의 이웃을 섬기며 그들과 같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교회는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어떻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풍요로움이 있을 때 그 풍요로움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풍요로움을 나누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데 또 때로는 힘에 지나도록 주의 일에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는요, 각자 방법은 다르지만 방식은 다르지만 어떻게 해요? 동일한 헌신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풍부가 있습니다.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나눌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바울은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비천이란 무엇일까요? 낮아지는 것이죠.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는 것은요, 그것에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들까지도 받아들여요. 그렇죠. 결과들까지도 받아들이는 것이 비천에 처할 줄을 아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생각을 해보면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비천에 처할 줄을 알았어요. 그래서 감옥에 기꺼이 갔고 그 감옥에 자처해서 가게 됐습니다. 감옥에 가게 되면서 생겨지는 불편함, 어려움들 기꺼이 감당하는 것이죠.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함부로 버리지 않았어요. 아니, 제가 지금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요셉처럼 화가 많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화가 많을 수밖에 없는 사람. 왜냐하면 어렸을 때 가족에게 버림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것도 부족해서 그 속에서도 또 버림을 받았잖아요. 감옥에서도 버림을 받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속에서 막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는 사람이에요. 조현병은 요셉이 조현병에 걸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는 노예로 팔려가서도 감옥에 끌려가서도 어떤 노예와 박해가 있었어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신앙의 핵심 정수가 무엇입니까? 나를 애굽으로 인도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요셉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내가 이 싸움을 감당했다라고 그는 고린도전서에서 고백을 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고생하는 것, 그것이 그 고난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다라는 것이죠. 비천에 처할 때, 어려움에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에 있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심을 하나님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움켜쥐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다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관대하지 못하는 것이죠. 관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써 지키지 못하는 것이죠.
그럴 때 나누어지고 분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가 어려운 순간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끝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비천에 있든지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자족하는 신앙은 주어지는 것이라고요? 아니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배우면서 커지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배워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은요 타고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의 신앙은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워가는 것이에요. 자라가는 것이에요.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또 까먹어도 어떻게 돼요? 또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또 잊어버리고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때로는 필사를, 때로는 묵상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 성경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배워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결을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게 힘을 주고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게 힘을 주고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다 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을 잘못 오해하면 어떻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번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모든 걸 할 수 있습니까? 안 해요. 감옥에서 그 물품 하나 받은 거 감사하고 있잖아요. 감옥을 탈출을 합니까? 그렇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그러나 무엇을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라. 그 마음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을 생각하면서 마치 내게 어떤 권세와 힘이 주어지고 능력이 주어져서 문제들을 다 해결해가는 슈퍼맨과 같은 그 능력을 기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대하는 우리의 속마음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내게 능력을 주세요. 내게 힘을 주세요. 내게 좀 돈을 많이 주세요. 마음의 진심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이런 것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받아들여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받아들여요. 지금 내 삶이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지금 내 삶에 전혀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지금 좀 불가능한 상황들이 있더라도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13절은 야망과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을 굳건히 믿는 그 믿음이 전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시는 것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다라는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 능력을 주시고 사도 바울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 안에서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보다는 오늘 내게 주어진 일들을 기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있는데요.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핍박자요 박해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이루는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항상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왜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하나님이 나를 좀 충성되이 보는구나. 충성되이 보는구나. 왜요? 그 전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회방자고 핍박자고 폭행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고문하고 또 그 밟던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요. 근데 그때 내가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할 때 행한 것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오늘도 이 직분을 내게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렇죠. 우상 골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세우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을 점점 배교하는 그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자리로 불러 세우셨어요. 이 한 주간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단 말이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해주시고 또 사모함을 주셔서 오늘 하나님이 특별히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어떻게 불러주셨습니까? 충성되이 여겨서. 충성되이 여겨서 성도라는 직분을 주시고 예배자라는 직분을 주셔서 이 예배를 섬길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안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 걸음 내가 할 수 있는 그 한 걸음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몸은 억압되어 있고 몸은 묶여 있지만 생각은 자유로워서 그 생각을 하는 것 그것을 그는 기뻐하고 그렇게 하기로 선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 또 힘듦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기를 믿음으로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를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해 나갈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생활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5월 가족의 달인데 주변의 뉴스들을 돌아보면 너무나 깨어지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